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경험해 봤지만 예전에는 은행 가서 돈을 청구할 때 또 계약서나 어떤 문서에다가 꼭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이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요새는 카드로 ATM기에서 돈을 찾고 또 핸드폰으로 이체도 하는 시대였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종이에다가 써서 도장을 꼭 찍어서 은행원에게 이제 제출하면 거기서 돈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도장 대신 사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을 안 갖고 가도 사인으로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나 사인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서류, 특별히 아주 귀중한 또 어떤 재산적인 큰 계약이 오고 갈 때는 인감 도장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왜 인감 도장을 요구하냐면 이 인감 도장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인정해 주느냐? 인감 도장이 바로 나라라는 거예요.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감 도장의 효력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는 이제 설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인감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 첫 번째 시험이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라.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보면 씨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밭이 달라요. 어느 곳에는 돌짝밭이고 어느 곳에는 길가밭이고 어느 곳에는 가시밭이고 어느 곳에는 좋은 밭이.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를 잘 안 됐어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유혹이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유혹이, 세상의 염려가 그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가 해당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유혹이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신 66권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독교 서적에 가면요, 한 달에도 신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한 내용이고 어떤 간증의 내용이고 어쨌든 기독교적인 서적, 또 거기에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넘쳐납니다. 하지만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처럼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데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듣기는 하지만 유혹이 막아 깨달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제 찬양이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목양실에서도 뭐 그 찬양이 내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딱 한 소절이었어요. 그 소절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제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주일에 10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뭐 수십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아무리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한다고 하여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것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감사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말씀의 권위를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부모의 말로 들을 때, 부모의 권위가 인정될 때 그 말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이니까, 우리 어머니 말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아무리 우리가 듣기 싫어도, 인정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씨를 뿌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보약이라는 것을 먹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봤대요. 그럼 보약도요,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는 사람이 그것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좋은 생각으로 먹어야 보약의 효능이 나타난대요. 이거를 내가 왜 먹어야 돼? 이 비싼 돈을 들여갖고 이 쓴 거 먹기 싫어. 어느 집이나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약 한 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집이 별로 없대요. 꼭 몇 개는 남아서 버린대요.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먹다가 질력이 나거든. 그리고 막 몸에 먹으면 막 기운이 솟고 뭐 금방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먹어도 먹은 것 같고 오지도 않고
이거 먹는 동안 커피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그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지, 뭣도 먹지 말라고 그러다가 보면 꼭 냉장고 안에 남아있는 게 보약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보약이 섞여. 그래서 이게 그 보약인가, 이게 저 보약인가. 고급 음식을 먹어도 그렇대요. 맛있다, 좋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불편함으로 먹으면 이 소화 기능이 벌써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을 보아도 이것이 내 삶에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가 살아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태도가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잘못된 행동이었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비유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당시에 선지자의 권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요, 왕 앞에서 그렇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걸 지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행한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탁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왜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했을까? 아니, 우리야 자기 부하도 전쟁터에 내밀어서 죽음을 맞게 하고, 나단이 그런 얘기하면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야 얘들 얘 잡아가서 입막음을 하든지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선지자 사람의 말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권위를 느낀 자의 반응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에게 자백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중심이라는 그 표현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귀한 은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고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뭘로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한 단어 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누구를 지배해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배라는 말의 어감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이 밤새 고기를 못 잡잖아요. 이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지배되는 삶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나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내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지금은 상황적으로 고기가 안 잡힐 때니까 얼마든지 이유나 변명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배가 된 사람은 그냥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동료들도 오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나눠줍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의 지배가 돼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내 생각이나 내 방법 이것이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조건이나 생각이 앞서 나가면 안 돼요.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엘리사가 7번 목욕을 하라 그럴 때 그의 반응은 이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줘.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말씀에 지배되어서 요단강에 들어갔죠. 7번 목욕을 하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지배되는, 내 생각에는 야, 이 물보다 우리나라 물은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건데 내가 굳이 여기서 7번씩, 한 번도 아니라 7번씩이나 얼마든지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에 논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건이나 상황의 논리가 앞서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자아가 앞서고 내 생각이 먼저이게 되면 또 내 상황과 처지, 형편,
변명하고 합리화하면 결국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때문에, 말씀의 지배 때문에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는 삶을 살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답답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밤새 고기 한 마리 안 잡혔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겠어요. 불안하지요. 아, 다음에 나가서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근심과 걱정이 앞서지요.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야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내 생각에는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 따라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에 지배되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조건이나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친구가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건도 그랬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도 조건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든 몸을 이끌고 갈 때 이미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아. 조건과 상황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게 말씀에 지배되는 삶이에요.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저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합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고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듣고 말씀에 지배되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에 지배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말씀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맡기고 지배되는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